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영상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또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삶,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면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새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서 한술 더 나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상에 보이지는 않고 음성으로만 들려오다 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사람의 소리, 동물의 소리, 자연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만을 들으면서 또한 그 소리와 함께 보여지는 형상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채 음성으로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우상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의 소리, 영적인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대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 듣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각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리시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으십니다. 먼저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먼저 부으셔요.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을 때에 범사와 육체의 복이 임한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6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받은 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누리게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나는 복을 주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라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고 이들 부부 둘이서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만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다 보니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차지하려는 삶, 간직하려고 하는 삶, 빼앗으려는 삶,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떤 삶으로 바꾸어 주셨느냐? 주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느냐? 복을 주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3절 하발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차지하는 삶, 간직하는 삶, 빼앗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주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내 부모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고 어떤 삶으로 바꾸어 주었느냐? 복을 주는 삶, 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자가 된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꿔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주는 자가 되었다, 특별히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바꿔주셨느냐? 아브라함의 몸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씨가 말라서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고 앞으로도 아이가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몸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몸으로 바꿔주셨느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훗날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사라 자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을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사사시대 때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이렇듯 결혼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아들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라는요, 사라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자가 되어서 사라에게 아들의 복을 준 거지요. 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날 때에 롯에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당시에 이 롯에게 많은 소와 많은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된 거지요. 어떻게 롯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또 아비멜렉이 복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야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요셉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이 복을 받은 거지요.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줄 수 없는 인생을 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거지요. 그러면은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굴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제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식은 나를 명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복을 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복을 주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아내에게 나눠주시고, 아들에게 나눠주시고, 딸에게 나눠주시고,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결혼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비에게는 가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으니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해줘라. 내게 있는 축복권으로 내 가족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내게 그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안 하게 되겠지요. 아내에게도 축복 기도를 안 하게 되겠지요. 모른다면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축복권,
나는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즉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복을 받고, 아들이 복을 받고, 딸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직장 동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을 주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주머니에 복이 없다면 어떻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물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으며,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3절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대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이런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권세 많은 왕과 통치자들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복을 주는 자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복인데, 이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권능으로 나타났는데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복을, 그 권능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을 나눠주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권능으로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기도해서 권능으로 치료해 주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그 은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26년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받은 복, 약속으로 주어진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복을 주는 자, 그리고 나는 복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복을 보는 자입니다. 복을 보는 자. 이 참 애매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복을 본다. 여러분 눈에 복이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요. 사람보다 우수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잠시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래의 일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장래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세세하게 일어날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 했을 때 그 죽음은 지옥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렇듯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이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도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단순히 몇 마디 주고받는 정도, 아니 일방적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눈에 딱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 상태에서 음성으로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 말씀을 주셔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 아브라함이 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본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보니 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죽음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이 있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났고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이 점점 자신들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를 실패한 인생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구나.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는 가나안의 축복을 봤기 때문에. 무엇으로 봤을까?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결국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나는 욕심을 따라 살았었지. 나는 유혹을 따라 살았었지. 나는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라 살았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겠구나.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약속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축복의 길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 축복의 길을 잘 따라가서 26년도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복을 보는 자예요. 복을 보고 따르는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서 유리방황한다 했습니다. 허공을 맴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유혹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고,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셨느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그를 복을 주는 자로 만들어주셨고, 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복을 보고 따라가는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복을 풍성하게 받을 자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6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겁니다.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서 결국 26년도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